우리들에게 늘 함께 하셔서 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말은 뭐냐면 신실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면 그 하나님은 함께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시면 그 하나님은 정말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평안 가운데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살아가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이주했어요. 이민을 갔다고요. 그렇게 고센 땅에 잘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래서 정말 강한 민족으로 잘 번성했습니다. 온 나라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가 이 히브리 민족을 보고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건축일에 많은 노동에 투여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해지고 힘이 있는 그 민족을 또 핍박하기 위해서 바로가 이야기를 하죠.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여라. 근데 그것도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많은 남자 아기들 나일강에 띄우게 되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있었던 한 아기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했지요. 그리고 건져서 자기 아들을 삼았습니다. 그 아기 이름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부르짖음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 준비시키셨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이제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도 말하지 아니했던 나의 이름 너에게 말한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너를 바로에게로 보낸다 하시면서 그를 바로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하나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겠다. 풀어달라, 보내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잘 가라, 가서 예배하고 와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되게 힘들게 노역에 또 참여시켰습니다. 벽돌 굽는 일을 할 때에 모든 재료들을 바로가 주었는데 이제는 재료도 주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준비해라. 그리고 더 많은 양을 만들어내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본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셨는데 막상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바로가 하는 행동은 정말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이 인생의 삶을 풀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고난이, 더 고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모세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뭔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던 내 이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알려준다 말씀하시며 그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했던 그 약속의 땅, 그 언약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시작. 예,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말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번역상에 좀 표현이 다른 표현이지요. 야훼가 됐던 여호와가 됐던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부르셨잖아요. 그를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고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축복해 주셨고 네 씨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민족들을 번성케 해주겠다. 예, 말씀하신 하나님. 예. 우리가 성경 이후에 말씀 봤잖아요. 룩 오버 이후에 주신 축복이 뭡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번성케 해주겠다.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 약속을 하나님 오늘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을 보십시오.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강한 민족이 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비참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복을 받은 그들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그래도 떵떵거리면서 살 만큼 애굽의 국민 총리 집안으로 살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몰락해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까지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이 맞는 것 같고 자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번성한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아 보여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린 것 같잖아요. 복을 다 빼앗긴 것 같아 보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내 씨로 천하만국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신 약속이 무색하게 되어져 버렸잖아요. 오히려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얻어 먹으면서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가 등극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기억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 속에 빠져 있어요. 노예 생활 속에서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시다고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5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사, 여러분 여기서 그 기억은 항상 늘 변함없이 잊지 아니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깜빡 잊고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언제더라? 무슨 말 했더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울부짖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기도하니까 그 소리 듣고 그렇구나 내가 약속했었지 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늘 그 약속을 기억해 하셔서 지켜주셨고 돌봐주셨고 보호해주셨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본문 5절 6절 말씀. 자,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해주고 있다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실은 다르게 보입니다. 약속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강조하시면서 그들에게 세 가지를 하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뭡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줄 것이다. 너희들의 그 노역에서 건져낼 것이다. 여러 큰 심판에서 너희를 속량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오늘 또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을 또 지켜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무거운 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셨어요. 그들의 그 노동과 노역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시고 속량해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단순히 말로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셨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 보이시면서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고 희망의 말씀이었고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잘 알잖아요. 7장 이후에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피재앙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나일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했다고요. 아니, 피가 되었어요. 피처럼 빨개진 것이 아니라 하여튼 안 믿는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갖다 대도 안 믿어요. 노을이 져서 그 나일강이 빨갛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때 하는 말 있죠. 이런 에라이. 그럼 노을이 다 없어지면 다시 맑은 물이 돼야 될 것 아니겠냐고요. 아니잖아요. 피가 되었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악취가 나요. 빨래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이야기는요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나일은 특별합니다. 축복의 장소예요. 이 나일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섬겼거든요. 그들이 그곳에서 식수를 얻었고 그곳에서 또 물을 얻어서 많은 곡식들을 수확들을 얻어낼 만큼 아주 좋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주변이 다 가물어도 나일강은 가물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막 가물어서 힘든 사람들이 그 나일강 그 하루에 다 이주민으로 모여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에게 있어서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어머니 나일이라고 부를 만큼 풍요의 신 하피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겼던 그 어머니 같은 그 신을 하나님은 피로 바꿔버렸다고요. 그들에게 아무 쓸모 없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렸으니 바로하고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들에게 끊임없이 풍요를 주었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그 나일강이 자기들에게 더 이상 신이 아니었고 자기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풍성한 수확을 주었던 그 은혜의 여신, 그 신은 더 이상 아무리 풍요를 요구해도 그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나일 신이 아니라 그 신을 만든 창조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바오라와 애굽 사람들은 충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제 깨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 재앙이잖아요. 개구리 재앙. 개구리는 다산을 의미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개구리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신을 섬겨요. 우리나라는 두꺼비를 많이 만들어서 장식하죠. 많이 낳기 위해서. 그런데 개구리의 그 신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셨잖아요. 세 번째 재앙, 이 재앙 아닙니까? 모든 티끌, 개비라고 하는 신인데 그 모든 신들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파리 재앙, 축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쁨이 없어요. 재앙을 당할 때마다 기쁨이 없어요. 그들의 축복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섬기는 그 10가지의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다 제거하시고 가짜 신이라고, 쓸모없는 신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면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하나님, 그들의 모든 그 신들은 가치가 없는 신이 되어버렸다고요.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바로는 신 중의 신으로 섬겼어요.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예요. 신과 같은 존재가 바로라고요. 그런데 그 신의 장자를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요. 대가 끊어졌어요. 바로는 더 이상 신이 아니라 바로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실 때마다 그들은 두려웠지요. 무서웠어요.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야 합니까? 그들의 재앙을 누구에게 해결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 친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고요.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든 많은 신들 섬겼던 애굽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신 다 가짜지만 내가 진짜 신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이 유일하신 하나님, 이분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는 알지어다. 그들의 고난 속에서, 무거운 짐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빼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진 삶 속에서, 우리 일생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빼내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밖에 없는 다른 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그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분이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명절 주간에 우리 홍대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소천 받으셨다고요.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에 뵀는데. 그리고 한편으로 또 감사했습니다. 토요일 날 저희가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그동안 저희는 이제 응급실에 계신 줄 알고 연락을 안 돼서 못 가다가 병실에 계신 줄 알고 찾아갔어요. 가족이 아니어서 신방이 안 된대요. 뭐 그랬던 말도 뭐 그냥 쫓아 올라갔죠. 뭐. 그래서 집사님을 배웠습니다. 뵀는데 심각하신 거예요. 발에 붕대를 감고 계셨고 발가락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발가락이 새카매요. 피가 안 통해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간호사가 있길래 물어봤어요. 교회 목사님인데 이거 어떤 상황이냐? 난 모르고 왔다. 그랬더니 다 발이 죽어서 절단해야 합니다. 두 발을 자른다는 거예요. 명절 이후에 수술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사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주사님은 뭐 멀쩡하세요. 저 보면서 웃으면서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아프신 데 없어요, 주사님? 그랬더니 그냥 아픈 데 없어요. 오히려 저를 막 위로하세요. 그냥 아래가 좀 감각이 없어요. 이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드시고 계세요? 잘 먹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면서 웃으면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옆에 믿음으로 우리 잘 견뎌보자고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에이 목사님, 내가 그거 아니면 지금까지 못 살았지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생님 제가 명절 뒤에 올게요. 그리고 병실을 나왔어요. 교육자들과 교회에 오면서 명절 지나면 수술한다고 하시는데 걱정이다. 다리가 잘라지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나,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하겠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집에 와서도 집사람하고 대화하면서도 계속 마음에 참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다 명절을 맞이했잖아요. 주일 지나고 월요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적절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큰 수술과 앞으로에 있는 고난의 생활 그 속에서 하나님은 홍대 집사님을 그 무거운 짐 아래에서 빼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품에 품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그대로잖아요. 무거운 짐에서 빼내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약속대로 이루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홍대 집사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홍대 집사님을 백성 삼아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그 아들의 고통과 아픔의 무거운 짐 아래에서 그 하나님 빼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그 많은 신들을 다 만드셨고 그 많은 신들을 다 진멸시키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내고 계시다고요.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고 말았잖아요. 가장 나약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고요. 국무총리 집안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던 그 집안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되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린 걱정 없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했을 때 바로가 그냥 보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보내주지 않잖아요. 더 힘들게 하고 더 괴롭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속에서 깨닫고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잘 섬겨야지,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사명 감당해야지 뭐 결정하고 결단할 때에 잘 될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더 힘들고 더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그 무거운 짐에서 하나님 우리를 빼내실 테니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테니까, 그 큰 환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죄 사함 얻게 해줄 테니까 뭐가 문제냐고요. 그 하나님 믿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민수기 있는 말씀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와 같지 않으시다고요. 그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세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 말씀하신 것을 어찌 행하지 않겠느냐, 실행하지 않으시겠냐,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애굽 사람들도 그 많은 신들 가운데 기웃기웃하며 살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신들은 다 가짜다, 다 헛된 것이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아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아멘,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고, 아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알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또 홍대지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형편은 나아진 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은 유일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축복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또 한 주간도 우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무거운 짐, 고난, 환란이 있어도 그 속에서 빼내주신 하나님 믿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이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